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성남시에 있는 순회동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신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찬송가 248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줍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2026년 1월 1일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인생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우리 심령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2026년에는 정말 이 붉은 말이라는 그런 말띠 해이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 위에 올라탄 기마병 몽골 천사들 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달리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미하며 참으로 달리는 그러한 말과 같이 빠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의 입술이 되기를 2026년도에는 저마다 소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신년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6장 부른 뒤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지구상에는 계속적인 전쟁과 기근과 공포와 무광무도한 그러한 정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애달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 남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늘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우리 자유대한민국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적 도덕 여러 가지 법보다 더 우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피하는 그 지경으로 2026년도를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단의 졸개들, 참으로 마귀는 인간을 대할 때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사단은 하나님과 그러한 대적할 때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의 괴계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 그 마귀의 괴계를 쫓는 거죠. 그들이 참으로 인본주의의 위대한 그런 것을 탈을 쓰고 있지만
이 복음 벨트에 막혀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 벨트가 강하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진군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벨트가 강하게 묶여 있다면 어찌 감히 북한의 주체 사상 따위가 이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 따위가 어떻게 이 남한의 청와대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2026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여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여 진리를 사모해.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 이 얘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무엇이 길이요 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랬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곧 진리라 이겁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서는 안 돼? 나의 의가 살아서는 안 되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2026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 이양아들 디모데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반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관망자요 구경꾼이요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소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교황부호설이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것, 이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거를 다 박살내버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한 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커다란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신 것을 여러분은 매 순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라 이겁니다. 매일 성경 상고하라 이거죠. 매일 어떻게 성경을 상고합니까? 메가더 장군같이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같이 하루에 10장 이상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않겠다. 이런 각오로 하게 되면은 1년에 3, 4독 하죠. 1년에 3, 4독.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멸시치 말며 그러잖아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항상 붙어 물론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을 구하는 성령께서 있는 자는 항상 그렇지만 또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기도 없이 일하지 않잖아요. 성령은 수레바퀴 위에 성경은
성령은 말씀의 수레바퀴 위에 서 있다 이거죠. 말씀의 수레바퀴 위에 서 있다 이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리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13절에 고스란히 그것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약이라는 그러한 율법책에 기록된 그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다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잠그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천년 동안 악인의 부활이 있기까지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합니다.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곧 사단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사단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3절은 얘기합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자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얘기합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서 10절은 얘기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라모대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지 않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사단의 멸망은 반드시 예정되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은 바로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 저 사람이 믿을까 말까, 그것이 안 믿을까,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믿지 왜 안 믿습니까? 예. 이 사단과 그의 세력, 마귀와 그의 세력이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3절 4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얘기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얘기하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2027년도도 아니고 2028년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 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뭘 훔치고 도적질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주정신 이따위로, 주체사상이 이따위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사망이라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라고 얘기하니까 안심되십니까? 안심입니다. 안심되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저주에 있는 곳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 영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을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공통점이 뭐예요? 믿는 자가 참으로 대단하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 바로 하늘에서 그 보화 영생을 부어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믿기 싫어하죠. 이 고귀한 말씀을 믿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 죄의 삭의 결과가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과 생명의 원리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쉽니다. 코로 들숨과 날숨을 쉬는데 그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성령께서 활동하신 그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그게 죽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원리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생명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가 이 기독교의 구원관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물론 행위도 따라야죠. 오직 믿음으로 하고 행위를 개판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행위가 따라야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주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대신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의 사람에 관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즉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으니까 강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도둑질 아니하고 탐심을 품지 않은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은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10계명은 뭐라고요? 10계명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커다란 울타리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울타리예요.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주위에 10계명이라는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자라가지 않게 하세요. 그분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품성에 도달하기 위해는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품성에 도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심으로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은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얘기합니다. 시편 9장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시행하시리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요, 우리 남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땅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이 땅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입술로 그 날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는 마라나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공포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이 피곤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 앞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산살이 먹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각자의 여러분의 영역에 한 살 1년 더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지,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장을 쫙 찍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의롭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누가 심판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정하지 않습니까?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칭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네.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 경건의 연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거. 이 경건의 연습 시간을 갖춰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실전에서 이거 힘들죠.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래. 범사에 우리의 목표가 매출 목표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그는 머리죠.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거지요. 베드로서 2장 22절은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거건, 이 악한 것을 자꾸 반복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여러분의 그 행실의 악한 것을 다 떨쳐내시는 2026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한다 이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역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좋은 찬양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사단의 통치는 재림으로 종결되는 거지. 극복해야 할 얼매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월한 평생의 순종과 결과에 성월한 평생 순종의 결과에 우리가 성화되기를 꿈꿔야 돼. 우리가 성화되기를 2026년도에는 꿈꿔 봅시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죠.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은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만 그런 날이 오는 날이 재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 2026년도에 여러분이 꿈꾸게 될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노력하는 과정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화의 과정에는 넘어짐과 용서와 변화와 성장이 있어요. 성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있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교만심이 겸손으로, 미움이 상하라고, 원통함이 용서로, 원정함이 용서로, 근심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되어 있으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루 내가 매일 기쁘게 줄 얘기를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함이요.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이 여러분의 그 삶의 무게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삶의 무게를 다 이겨내. 그걸 또한 믿는 자들에게 아주 축복된 삶의 무게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재림 아닙니까? 재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르크스는 사르크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응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사르크스. 육신, 육체, 살, 혈육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사르크스, 육체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되고 육체의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 충족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혈연관계나 모든 인간을 총칭하여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명칭이 혈육. 예. 혈연관계나 모든 인간을 총칭하여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명칭이
혈류관이에요. 그게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모두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는 모두 타락하는 상태예요. 노아의 홍수로 진멸된 그러한 상태, 그 육체를 다 멸하지 않습니까? 육체. 요즘 뜨고 있는 AI. 그게 이제 육체를 지닐 때 더 겁나는 거죠. 영이 없는 겁니까? 영이 없는 거. 예수님과 사람의 같은 점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람의 같은 점. 여러분, 여자의 몸을 통해 출생하셨어요.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사르크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때 생선 좀 다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는 배가 고프셨고, 그는 피곤하셨으니까 고물에 누워서 잤죠. 배의 고물에 누워서 잤던 거예요.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들과. 몸이 상할 수 있어요. 채직을 맞았잖아요. 채직을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음식으로 생명을 지탱하시고 수면으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셨지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께서. 예수님과 그러나 사람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응? 나실 때부터 거룩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거룩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동정녀께서 탄생하세요. 처녀 마리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죠. 나실 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렸어요. 그는 나실 때부터 또한 영으로 나셨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죠. 사람과 다른 점이, 그는 변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그는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이자 대속자. 그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예요. 그는 그는 셀베이션, 구원을 이루는 자예요. 그는 위에서 나신 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신 자예요. 만유 주님의 이름 영화롭도다. 뽀숑뽀숑. 모차르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유 주님의 그 이름 예수라고요. 그는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면에 그 반대죠. 반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거예요. 이 여러분과 제가 다 공통점이에요. 남자의 씨로 생명을 받았어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육으로 났어요. 우리는 변형할 수 없어요. 대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제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요.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불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가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인류를 위한 제사장직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그런 끝이 가장 타락한 중국 소련 공산당 그 밑에서 신음하는 그런 인간들, 공산당 간부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그 동북아의 그런 영혼들을 변화, 특별히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까지 포함되는 거죠.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왔어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왔어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백성들의 삶을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왔어요. 우리의 모본에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6년 1월 1일 날 좀 말씀이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이 길지만 계속돼서 이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1732년도부터 1799년까지 삶을 샀죠. 초대 대통령. 그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준 이 행사에 촉발되었던 제 감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더 인류의 자애로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겸허한 강구를 드리는 일을 빠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건국자가 인류의 자유로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프랑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하고 다른 겁니다. 프랑스는 종교를 억눌렸죠. 그렇지만 미국은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게 했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다음 또 도덕성을 유인한다고 본 거죠. 인류의 도덕성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다고 봤던 점이 좀 다른 게죠.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인들에게 완벽한 평온 속에서 토론할 수 있고 그들의 연방의 안정과 행복 정진을 위한 정부의 형태와의 완벽한 평온의 상태에서 숙고할 기회와 유례없는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신의 가호와 감사를 강조해. 조지 워싱턴이 그랬어요. 우리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이 한국에서 고종한테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제 초대 대통령을, 그 초대 대통령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빨갱이 주사파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나 그런 이승만 박사나 다 국부 아니에요, 국부. 나라를 세우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잘못된 자기의 그거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윌리엄 전도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빨갱이 공화국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24번째 성이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지식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된다니까. 회복돼야 돼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정신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얘기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얘기하는 것.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을 자유케 제한 내리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정헌법 1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법률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미국의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 뭡니까 지금? 막 개 같은 법들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만간에 결과적으로는 다 밝혀질 때 그들이 개구멍으로 들어갈 날이 올 거예요. 개구멍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으로 쓸모없는 인생이라 자부하게 되겠죠.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만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 내 이웃에 신이 20명이 있다고 하든 신은 없다고 하든 이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은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를 안 줬잖아요. 토머스 제퍼슨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발언은 내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을 선언하는 거예요. 미국이.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을 선언하는 거예요. 토머스 제퍼슨의 무덤에 가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토머스 제퍼슨이 잠들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의 위반자이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창립자이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죠. 자유 대한민국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네, 어디다 대고 지금 자꾸 주사파들에게 농락을 당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들은 무신론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있다면 김일성밖에 더 있겠어요, 그들이. 미국의 재정분리는 왜 종교 배척이 아닌 종교 보호를 선택했나요? 네, 종교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프랑스하고 다른 거예요. 정치를 흥하게 하는 관습들 중 종교와 도덕은 필수적인 기둥들이에요.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국심은 종교와 도덕과 같이 인류 행복의 기둥,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 애국심이 종교와 도덕같이 인류 행복의 기둥,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광화문을 이끄는 그러한 전광훈 이런 목사님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오늘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는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호반이에요. 생명.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 워싱턴의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 없잖아요. 조지 워싱턴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해볼 뿐입니다. 만일 정의를 심판하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선서에서 종교적 의무감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 없어도 도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한마디로 도덕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없다 그러면은 물론 일부 사람들은 고등교육만으로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종교 없이는 도덕이 사라질 거예요.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이 완전히 다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거죠.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케이프 코드의 매사추세츠, 원래는 버지니아 식민지 북부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예. 그래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서약. 메이플라워 서약은 뭡니까? 메이플라워 서약.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항해를 했고, 메이플라워 보다 나은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서 엄숙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시민 정치 공동체를 결성한다. 이것이 메이플라워 서약 아닙니까? 네. 이게 땅이 여자를 토하여 내고, 땅이 여자를 토하여 내고, 땅이 여자를 토하여 내고, 이 미국이 오늘날 지탱해주는 힘 아닙니까? 미국 없었으면 소련, 중국 공산당, 북한 주사파 조직들이 전 세계를 평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 2026년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 우리는 2026년도에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과 품성의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 전도합시다. 전도. 2026년도에는 누구나 쉽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여 활기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교하며 활동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에 전념할 때 연합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희생정신이 습성화되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문적인 선교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상을 다 받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찬양을 함으로써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을 때는 86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전도하자입니다. 전도하자. 2026년도에는 전도하자. 그 옆에 있는 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을 찬양함으로써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2026년도에는 그런 막강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 다 같이 찬양합니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4절입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6년도에는 이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특별히 북방 선교를 담당하는 중국, 러시아, 기타, 북한, 그리고 동남아의 말레이시아까지 선교를 담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보령미산 선교센터에서 많은 합숙훈련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휴식시키는 기관으로 설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천하를 뒤엎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